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철학 교수가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기형으로 태어난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을 보니까 예술에 대한 정서가 발달해서 음악과 미술에 아주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맑고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동생을 보고 이 교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 너의 처지였다면 아마 나는 견디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무엇이 너를 이렇게 밝은 얼굴로 만들어 주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소녀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제가 가진 것은 너무나 많아요.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림을 볼 수 있는 귀와 눈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사랑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보물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데 내가 왜 절망하며 슬퍼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이 말을 들은 이 교수가 원래 불신자였는데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이 사람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키는구나.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놓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사랑하고 살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성숙해 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데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 복음을 믿고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열쇠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믿을 수 있고 오늘 예화에 언급한 기형으로 태어난 이 소년처럼 어떤 혼란과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하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없으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지식 첫째는 예수님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구속함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3절로 14절 말씀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과거의 상태가 어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 흑암은 악한 원수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영원한 사망과 멸망에 속하며 죄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했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사탄과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죄사함입니다. 죄 때문에 사탄의 권세에 매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영원한 멸망과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영원한 정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나라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속량을 받는 것은 돈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누가 치를 수 있느냐? 이 땅에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가 없다는 것은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친히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속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과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욕망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으면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해요.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난해한 문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입니다.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조차도 못 불렀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여호와를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아도나이. 감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질 못해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다. 사람이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아서 너 같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굉장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믿고 받아들일 수 없는 비밀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여겼어요.
이런 사람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들을 척결시키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랬던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읽어보세요.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신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오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신이라 그랬어요.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의 존귀와 위엄과 영광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것이에요.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이해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주어 감동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요 은혜입니다. 16절로 17절 말씀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됐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 주권,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이 창조되고 이 땅에 모든 질서가 세워지고 왕권, 주권, 나라가 세워지고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네요. 예수님을 위해서 인류의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창조되어진 일들,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 이게 놀라운 지식입니다. 이거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 이전부터 계셨어요. 이 말을 사실 바리새인들에게 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모세의 제자라고? 나는 모세보다 먼저 있는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깜짝 놀랐죠. 이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다고? 그 이전에 있었다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바뀌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게 대단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이제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관계도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야 되고, 무슨 일을 해도 내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 세상도 나의 생각대로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교만한 생각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 그런 생각 속에 살아요. 저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다 내 생각대로는 판단하는 거야. 내 생각은 이렇고 거기 맞지 않으면 다 틀렸다. 다 그렇게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내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세상이 나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맞으면 친구가 되는 거고, 내 생각과 틀리면 적이 되는 거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의 주인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주어진 재물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나의 주어진 건강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나의 주어진 은사와 재능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 지식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의 중심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맡긴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과 영생,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역사의 종말이에요. 무슨 역사? 인간 중심의 역사의 종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 오시는 날 다 멸망 가운데 떨어지고 말겠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알고 믿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에서 오는 겁니다. 무조건 믿어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식하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똑바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감동을 주셔서 사실은 하나님이 기록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핍박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배신자라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지식과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아주 분명히 알고 있는 지식과 믿음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바르게 알고 있는 지식, 거기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멸시하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위대하고 중요한 지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안 믿으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직접 자연을 움직이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18절 말씀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고 근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죽었다 부활하신 분이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과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의 성전이 예수님의 몸으로 대체되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다짐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다고요? 성전에 임하여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 안에 계시다고 1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9절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어디에? 예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만 계셔요. 다른 곳에 있는 건 다 귀신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뭐 편협하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진리니까요.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만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존귀하심, 용서, 사랑, 축복의 언약,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어디에 계시다고요? 교회에 계신 거예요. 교회.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 거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종교 생활을 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 없고 진실한 회개와 용서함을 모르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20절, 22절 아닙니까?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의 모습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왜 하나님과 원수되었죠? 원인이 뭐예요?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악한 행실입니다.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원수된 상태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끊임없이 교만과 욕망,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의 그 원인이 죄거든요.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가 좋은 관계로 살다가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친했던 친구가 아니면 부부가 서로 갈라져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원수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뭘 때문일까요? 누군가가 죄를 지은 거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왜 남남이 되겠어요? 누군가 문제를 일으킨 거야. 그게 죄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원수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세요. 죄인인 우리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옳다고 나가면 그건 영원한 평행선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당신한테. 나는 완벽해. 그건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말이고요. 우리는 절대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서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서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면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진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렇게 죄로 원수된 관계를 풀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절대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주심으로써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죽으신 이유가 너희를 죄악 가운데 교만하고 악하게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갔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세우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죠. 예수님이 우리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화목한 관계로 유지가 됨으로써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으면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죠. 나의 삶 속에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 그 예수님이 왜 나에게 찾아오셨는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지식이 어찌 나에게 깨달아지느냐 하는 거예요. 아직도 안 믿어지는 사람 많아요. 이건 수십 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 지식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예배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된다고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래요. 그리고 그 터 위에, 그게 삶의 기초가 되고 그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한대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지금 열관이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알고 그 지식에 근거한 믿음, 모르면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소망 흔들리지 말라.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흔들린다는 거죠.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흔들려요? 먼저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흔들려요. 부족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 때문에 또 사정없이 흔들리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탄의 끊임없는 정죄가 있어요. 야, 네가 신앙생활 몇 년, 네가 목사니? 그러고도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해? 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내가 지금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고 전한다고 하면서 결국 또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나?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이 시련들에 의해서 또 사정없이 흔들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내가 과연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을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는데 과연 내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흔들림이 어디서 오는 거냐?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지식에 기초한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자기가 기초가 되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도 절망적인 때가 많잖아요. 나도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을 저렇게 오래 믿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나?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나 보면 절망적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교회 나가기 싫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절망한다고요. 흔들려요.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인내하게 되고 또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과 또 우리 형제와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온전케 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 라스팔마스 선교교회 머리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적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저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됩시다.